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한 2달쯤 지난 것처럼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남자분들한테는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아침에 이렇게 다투시고 오는 그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막 싸우다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예배용 미소로 싹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인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문 앞에 서서 어디로 들어갈지 한참 망설이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어느 한 곳을 천국과 지옥 중에서 택해서 며칠 먼저 살아보고 거기 이제 완전히 사는 것을 결정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손해볼 것도 아닌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지옥을 택했죠. 그래서 신나게 며칠 동안 지옥에서 놀다가 거기 아주 이제 머물러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지옥을 선택하고 나니까 모든 게 싹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벌어지던 파티도 없어지고 아리따운 여인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뜨거운 지옥 불길만 남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따져 물었대요. 아니, 며칠 전에 왔을 때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방문 비자고 이번에는 시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힘겹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뼈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잠시 일본을 방문하면 풍요롭고 화려한 그 겉모습에 그 겉모습만 보게 되지만 실제로 일본에 살게 되면 그 피폐한 영혼들의 그 속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다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멋진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옥은 방문 비자가 먼저지만 천국은 시민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의 시민권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라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읽기 표 우리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이거를 모르시면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인데 11월과 12월 2016년도도 딱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지혜와 예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걸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에 가려서 다른 등장인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메인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위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또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듣던 그런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 그 주제가 뭔지 핵심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중에서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흠이 없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아다가 이제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고요. 그
탐스러운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으로 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3년간 최고의 학문을 가리켜서 왕을 섬기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요, 시작부터 그렇게 남달랐지요. 가장 세속적인, 어쩌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 그것을 송두리째 걷어차 버렸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젊은이들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들은요, 주어진 상황에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은요,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그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것이지요. 잘 닦여진 편안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서만 볼 수 있는, 아직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이 세 친구들이 나이는 어렸지만 그 순결한 믿음의 길을 택했을 때에 치러야 될 그 고난의 대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나팔과 필이 온갖 소리가 울려나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되죠. 악법도 법이라고,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펄펄 끓는 풀물붓에 던져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에서 끌려와서 왕의 총애를 받던 이 세 친구에 대한 질투가 정말 하늘을 찔렀지요.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의 행정관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임금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임금님의 분신인 그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잘 짜여진 그러한 모함입니다. 우선 신분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인 주제에 어디서 굴러온 돌이 임금님의 사랑을 받아서 신분이 수직 상승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임금님의 명령을 이제 듣지도 않고 그 금상 앞에 절하지도 않는다. 이런 모함에 왕이 이제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금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에 던진다고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명령 앞에서 어찌 보면 임금의 가장 가까운 곳, 측근에서 가장 총애를 받던 이 세 친구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왕의 체면이 이제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겨줄 대로 구겨졌고요, 세 친구를 고발한 그 고발한 사람들의 그 노림수에 왕이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길에 서게 되었지요. 하지만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괜찮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달콤한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금상 앞에 절할 신용만 하면 내가 너를 이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고 하는 그러한 최후의 유혹 소리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교회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금이라도 라고 하는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야, 너 혼자만 그렇게 특별하게 구냐? 너 혼자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세상 사람들 좀 봐봐.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지금 딱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주님 얼굴 밟고 지나가면 돼. 마치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 앤더우 슈샤크가 쓴 그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죽으면 누가 알아주냐? 사역하려면 우선 살아남고 봐야 돼. 세상은요,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세속의 논리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논리는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순결한 자이죠. 세상의 유혹은 이번 딱 한 번만이지만 천국의 복음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번 딱 한 번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요, 다음에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면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괜찮다.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줄 알았는지 이제 왕이 새 친구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너희를 쳐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큰 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 좀 보세요.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임금님, 금상에 절하는 일을 놓고서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제안에는 그것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번역된 성경을 봤는데 이런 말들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화가 극에 달한 그 왕에게 기름을 끼얹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친구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불 가운데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진노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현실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 당장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친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만약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개역 한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이런 순결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고 하고 하도 많이 구해서 때로는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게 지금 이 순간 안 주실지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건강과 물질, 자녀와 가정의 평안, 새로운 일터의 축복, 하나님 내가 그것을 구했지만 만약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묵묵히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지 좀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분터처럼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 좀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개의 접속사로 간략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없이 토를 달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을 많이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진짜 화나요. 하나님 저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하나님 이런저런 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고 전 떠날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새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꼭 붙잡아 주셨죠. 우리가 묶어서 화덕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4명이다. 모두 결박이 풀려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더군다나 4번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인다. 왕이 너무 놀라서 반문했어요. 셋이 아니더냐 하고 이렇게 물음표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보면 깜짝 놀라서 이제 감탄사로, 느낌표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 가운데에 있다. 진정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은 여러분 물음표가 아니라 늘 감탄사, 느낌표인 것이죠. 우리의 의심이 바뀌어져서 놀라움이 됩니다. 질문이 변해서 진한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요 좀 유치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릴 적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 붙드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붙들 수 없는 것을 내 영혼 안에 담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를 향해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나가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기경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해주셔야지만 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위험에 찼던 왕의 마음 가운데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종, 유다에서 잡아온 종, 이게 아니라 왕의 그 표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불꽃 가운데에서 나와라.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26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26절부터 29절까지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새 친구를 자기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종, 불구덩이 속에서 그을림조차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치 오늘 본문은 이 새 친구가 주인공인 것처럼, 또 그리고 그들의 기적적인 귀환이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사실 진짜 주인공은 불꽃 가운데에 먼저 들어가 계셨던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꽃 가운데서 살아나온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종을 구원해 내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자기의 몸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련되고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는 좀 미련하고 우직해 보이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여러분, 믿음은요, 때때로 보면 좀 단순해 보여요. 무식해 보여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순결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 몸까지 바쳐가면서 그 신앙을 프루브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성적인 그 타협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않는, 하나님 말고는 내게 다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이런 것 해주시면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제 좀 복잡한 계산기 내려놓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판을 튀기는 것 그만두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먼저 내게 이것 주시면 나중에 이런 거 할게요. 복잡한 신앙의 방정식 집어치우고 그냥 주님의 사랑의 강 가운데 풍덩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을 보지시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구덩이가 고난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단의 자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불길 앞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정금처럼 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타오르는 불꽃 같을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불꽃 가운데에 들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왜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처절한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불꽃 가운데에 들어가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불구덩이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가 이것을 견디고 참아낼 힘이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불꽃 가운데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십시다. 예수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내 마음 가운데에 품고 이제 그 불꽃 가운데에서 걸어 나오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뜨거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결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